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공적인 간증을 해가지고 굉장히 긴장이 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자랑도 아닌 자랑만 한 건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 생각을 정리시켜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한 5살쯤 되는 아이가 찾아왔어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길래 아이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가려다가 탁 돌아서서 하는 말이 어제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아, 그래서 참 좋았구나. 네, 위로가 됐습니다. 아마 5살쯤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네. 저 5살이나 6살이나. 시편 8편에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으로 능력, 권능을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제가 어저께 보니까 가설을 빨리 빼고 사설을 빼고 빨리빨리 해야겠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찾으면 바로바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제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이라는 단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참 불쌍한,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루에 평균 1시간 내지 2시간씩 울지 않으면 못 보내는, 그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참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내 죄는 어떻게 용서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 때문에 늘 울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한 사람을 보내서, 그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보내서 이 몸된 교회를 알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거 간증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20대 20살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20대 때에 한 28살 정도 됐을 때 구원받고 한 4, 5년 안에 제 인생을 미리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로, 주님 앞에서 소원한 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40대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원이라고 제가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50이 되면은 후계자를 양성하겠다. 그 다음에 60이 넘어가면 순회사역을 하겠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제가 40살 되던 해에 전도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인도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길로 인도하신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제가 수련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집에 다니는 것 말고 시골 벽지 모임이나 섬지역이나 이런 데 자원함으로 다니면서 수련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금년에 지금 4번, 5번째 지금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또 다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소원하고 선한 마음으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표를 가지고 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멀리까지 70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5살짜리 아이를 키우면서 5살짜리에다가 이 5살에다가 2자를 더 붙으면은 25살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25살이 됐을 때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우선 급하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25살 돼가지고 나 무당이 되겠다 그래도 알았어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미래를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가르침도 없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60살 됐을 때 내 모습, 70살 됐을 때의 내 모습, 80살이 됐을 때의 내 모습, 이것을 생각하면서 구상을 했고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제가 죄송하게도 어제는 시계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깜빡 놓고 왔습니다. 혹시 핸드폰이나 뭐 시계 좀 있으면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데 대한 생각이 약하지 않은가,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구원받은 것은 과정입니다.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구원이 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시는데 죄인을 데려다가 쓸 수가 없어요. 죄인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공로로 죄를 용서해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신 거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겠죠. 일반적인 부르심은 교회로 부르셨고, 또 개인적인 것은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부르셨다고 할 때, 저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죽는 날까지, 숨이 떨어지는 날까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부르심에 대한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불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내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하고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목표입니다. 부르심은 구원은 과정입니다. 부르심의 과정. 그래서 정말 이 수양회에, 이 산장에 오셨는데, 여기는 10대, 아니 0대부터 시작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아마 80대까지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이 80이 됐으니까, 70이 됐으니까 인생 다 살았다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물어봐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도 지금도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길이 무엇입니까? 나는 최고의 길을, 가장 나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니까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고, 끝났으니까 집에 오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그러니까 자고, 그 다음에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고, 끌려서 이런 살아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아끼고 아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부르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사야서 43장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저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건 이 야곱의 이스라엘과 야곱의 처음 이름이죠. 아주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상에 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이지.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로서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걸 없는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상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창조입니다. 창조. 없는 가운데서. 그래서 여기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하신 자. 근데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아,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 이 조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야차르라 해가지고 야차르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조각.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톱으로 착 끊는 것은 창조입니다. 봐라. 근데 그 나무를 치고 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건물에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야차르라고 합니다. 조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건 나무를 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조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대해서 의인화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를 갖다가 가지를 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두막두막 자르고 또 그 조각칼로 이렇게 잘라내고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조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조각. 그 조각을 당하는 데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원하시는 대로 조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업을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조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해서 그 다음에 쓸만한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조각하신다.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한 군데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조각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내서 구원받게 해서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조각해가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아무리 고난이 닥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내 인생을 갖다가 다 빼앗겠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 인생을 갖다가 다 소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식에 대한,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을 상당히 손해봤어. 나는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 모든 상황,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각하시는 과정입니다. 권투 선수가 내가 이제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가 되겠다, 챔피언이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권투하는데, 같이 트레이너하고 한참 하는데, 트레이너가 세게 때리니까, 잠깐 왜 나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를 들게 패는 거야? 하면서 시비 하기 시작하면 권투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그 권투 선수가 세상에 나가면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난 강자들 있잖아요. 그 강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하는 사람한테 시비 걸면 안 되는데, 우리는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 어렵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시비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저도 이와 같은 것을 오래전에 이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많은 주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간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를 시작하는 데까지, 전주에서 저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9일 날 군대를 가가지고 1972년 7월 19일 날 입대해서 바로 위에 철원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하고 1975년 6월 5일 날 제대를 합니다. 34개월 22일간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오니까 동생이 형님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울산에 놀러 오시오. 편지가 왔어요. 제 동생이 울산에서 그때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먹제비하고 쌈박질하고 돌아다니다 이제 회계하고 이제 울산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았어 하고는 따라와서 권호 인재님도 강사로 오셨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래 울산에 왔다가 제가 울산에 1974년 4월 둘째 주에 임종원 원장님이 울산에 오셨고 1975년 6월 27일 날 제가 울산에 왔습니다. 1년 한 2개월만. 그 울산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놀러 왔다가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잠을 자는데 꿈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잠자려고 누워있는데 마음속에 야 네가 전주로 가야 할 만한 이유가 뭐냐. 전주는 그래도 그때 권호인재님과 한 3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형제라고는 임종원 원장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내 동생 구원받은 지 7개월짜리 6개월짜리도 하나 있고 그리고는 없어요. 자매님 서너 분하고. 이래서 네가 꼭 전주로 돌아갈 이유가 뭐냐. 전주는 그래도 교회가 규모가 있고 큰데 너 여기 그냥 앉아있으면 있어도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생각이 나는 전주로 가야 돼. 전주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 하는데 자꾸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마음 있는 그대로 이문재님 말씀드렸습니다. 3일간 있다가 이제 가실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만 울산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10년입니다. 10년 만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울산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임종원 원장님은 이제 직장에 다니시니까 저에게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시고 총각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민재님께서 제가 울산에 와가지고 2달인가 석 달인가 있다가 있었는데 이민재님 하루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게 뭔 말이냐면 이제 전심사역으로 너를 형제를 키울 테니까 그대로 열심히 그냥 직장이나 뭔 사업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당히 건방지고 교만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때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때를 안다고 때가 아닙니다. 제 동생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부모님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건방집니까? 어른 이야기하면 그저 이 폼으로라도 듣는 척하고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그리고 기도 안 해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다만 이틀이라도 있다가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했으면 주님께서 덜 섭섭해 하셨을 거예요. 당장 그 자리에서 저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민님 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월을 보냅니다. 돈도 못 벌고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다가 패대기 치고 가는데 무슨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업을 도매업을 시작했어요. 부산 국제시장에 가서 이제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와서 여기 도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는 장사꾼의 체질이 맞습니다. 세일즈맨십이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보험세 일 하잖아요 지금요. 체질이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그래서 장사를 이제 계속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부 제가 하는 거 과정 속에서 계속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배고픔과 참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울산에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제가 그래도 왜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는지에 대해 잘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가. 그래서 저는 직장에 갈 마음은 제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직장을 제가 가려고 맘먹었으면 괜찮은 직장에 그냥 이렇게 소개받아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사람 많이 구할 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처음부터 직장을 생각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임종훈은 이제 훌륭하신 형제님이시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뭐 목숨을 바치신 분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도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주일날도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일평생 내가 왜 집회를 빠져? 제가 지금까지요 집회에 빠지지 않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구원받고 지금 40년이 넘었지만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집회 빠진 적이 없어요. 100%라고는 못하고 99%예요. 허영제가 집회 빠지는 날은 천지가 개벽으로 날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데, 내가 왜 사는데 집회를 빠져요? 차라리 배고픈 길로 가겠다, 가난한 길로 가겠다. 이명재님 보니까요 주님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지만 토요일날 주일날 팀워크를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물건이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일날 출근하실 때도 가끔 있어요. 1년에 몇 번씩은. 그래 그걸 보면서 나는 그냥 길거리에서 내가 뭘 노점에서 뭘 팔아먹고 살아도 내 이 집회는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로 집회 안 빠지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아마 100%는 아닐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여행 중이나 이럴 때. 집회에 빠져. 그게 지금 청년들에게 말을 하죠. 무엇 때문에 집회를 빠지는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 직장이가 메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로 다녔는데 참 생각하면은 제가 주님 앞에서 건방지게 살아온 나날들이 너무 많아요. 이병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 말을 잘못하고 나서 10년간 죽을 고생을 하는데 예배당 어느 때는 이제 사업에 장사하다가 쫄딱 많이 가지고 예배당 갈 차비가 없고 그런 아이들하고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굶어 죽어도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돈 없어도 돈 없다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냥 제가 사역을 나서서도 그렇고 나서기 전에도 성도에게 돈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렵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굶어 죽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굶어 죽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굶어 죽으라는 뜻이지 뭘.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 우리 아이 대학교 못 가가지고 대학교 못 가게 생기고 돈 없을 때도 야 하나님 안 가르치는 거야. 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학교 안 주면 가지 마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안 가면 말죠 뭐. 그래 합의했어요. 근데 이틀 전에 저 멀리 사는 어떤 형제님이 허겁지겁 뛰어와가지고 돈 갖다 주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학을 보냈어요. 아 못 보내면 많은 거지 뭘.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범사에 그걸 인정하라. 이것만 하나 순종하면 그렇게 평안해요. 그냥 마음껏 편한 거예요. 그냥 죽어도 하나님의 뜻, 살아도 하나님의 뜻, 배고파도 하나님의 뜻, 배불러도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이제 1976년 10월 25일 79년 10월 25일
사진관을 개업을 했어요. 아, 사진관은 돈을 잘 벌었더라고. 꼼수를 좀 부렸어요. 그러니까 사진관을 다 개업하는 거야. 내가 돈을 좀 벌어볼 거다. 이 활발한 울산에서. 근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대통령이 돌아가셨어. 12.6 사태. 대통령 돌아가시니까 오후 4시만 되면 길거리에 사람이 안 보여. 계엄령 선포되어가지고. 그게 뭐 사진관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꼼수 빨리 버려야 돼요. 이 꼼수가 사람 잡는 거예요. 우리가 눈 개심치레니 뜨고 밤새 연구해봐도 그거 웃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차용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인가 나오잖아요. 지혜를 구하라. 근데 그 지혜를 구하지 않고는 밤새 눈 개심치레니 뜨고 연구해가지고 생각한 것이 사진관인데 25일날 개업하고 26일날 대통령 돌아가셨다니까.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러고는 그때부터 이제 망주가 들기 시작해가지고 죽을 거 생각하고 거기다가 또 사진관 사진사를 내가 고용을 했는데 이게 아니 도둑님이라 도둑님. 예, 이래가지고 기나마 장사하는 것도 많이 다 빼먹어버린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참 기가 막히죠. 81년도에 사진관 그만둘 때까지 약 2년간을 버텼는데요. 그리고 다 그만두고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부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차근차근 갚아줄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놓고, 당장에 자식하고 먹고 살 길이 없지만은 빚은 갚아야 된다 해가지고 참 꼬박꼬박 갚아나가면서 먹다 군다를 하면서 살아가고, 제가 81년도 12월 31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임이나를 하는데 제가 찬송가를 가족창을 부르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을 1절을 부르고 우리 가족들은 2절을 계속 부르는데 혼자서 울고 섰다가 다시는 내가 주님한테 안 물어보고 곁길로 가지 않으리라, 주님한테 안 물어보고 어느 길을 가지 않으리라 울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그랬더니 주님 내가 이제는 그러면 나 이제 장사 그만두고 이제 복음 전하라고 주님께서 하시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주님 앞에 단판을 졌어요. 때때로 신앙은요, 단판을 질 줄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보니까 돌이켜보면 그래요. 주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는 돈 벌어서 가난한 일꾼들, 모임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돈 벌어서 쓰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가르쳐 줬으면 그럼 전도의 길로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지혜를 주십시오. 그럭저럭 어영병 그냥 시간만 때우고 이거 말고, 주님 앞에 똑같이 말했어요. 이거 말고 지혜를 주십시오. 전도에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하는 것답게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말고 지금이라도 나는 또 나 장사꾼은 돈 좀 주셔. 주님 앞에 소리 질렀어요. 이건 소리 질러 몸부림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3개월 동안요, 야,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이 머리를 착 열고 전도 이론을 팍 집어넣어버리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뭔 책을 갖다 집어넣어버린 것처럼. 그냥 마태복음부터 그러고 나서 제가 사복음서를 이제 읽었어요. 주님은 어떻게 전도하시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는데 복음적인 측면에서 주님의 전도 이론 측면에서 말씀이 쫙 한 3개월간을 막 퍼부서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도 전도 훈련을 하고 다닙니다. 전도에 지혜를 주시고, 그때 울산에 이제 막 어떤 자매님이 회사에 다니면서, 여자들이 많은 회사인데, 여공들이 많은 회사인데, 그 회사에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날마다 구두자들이 막 예배당에 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한 자리에서 막 2명, 3명 교제하는데 그냥 교제하고 막 팍팍팍팍 떨어지는데 그때 울산의 구원의 역사가 엄청났습니다. 20명, 30명 모이던 교회가 불과 한 2년 어간에 83년도까지 해서 한 150명까지 가버렸어요. 순식간에. 120명, 30명 정도 갔을 때, 제가 울산 84년도에 떠날 때까지. 84년도 경우는요, 1월달부터 8월달까지 7월달 한 달 빼고 계속 침례식을 했어요. 침례식을 한 번에 15명, 10명, 8명, 최저가 돼 8명인가 7명은 생각되는데, 계속 침례식을 했어요. 쉬지 않고. 그래, 이제, 주님께서 그런 구원 역사를 울산에서 이루실 때, 참, 이게 다 그냥, 저는요, 다 그렇게,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아무 데나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울산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래, 이제 83년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 81년도부터 84년도 나가기까지의 세월 속에 제가 엄청난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배고픔과 싸워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텼어요. 직장 갈 생각은 안 했어요. 끝까지 나는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별별 것을 다 해보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틈을 내서 예배당 가서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83년도 12월 31일 날 임종원 은재님이 저와 저희 동료 추상현 은재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거제도로 가시겠대요. 그러면서 허영재님은 거제도로 같이 갑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명재님은 그 당시 1월 20일자로 기원 발령이 나였는 때입니다. 기원이 뭐냐면 제 노동자들 중에서 일반 노동자들 중에서 최고의 수준이 기원이고 그 위에 기감이 있습니다. 기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들은 바로는 뭐 한 2만 명 이렇게 된 데서 불과 몇 명 정도가 기원이래요. 그리고 기감은 1명 정도 있대요. 노동자로서 최고의 약관 30대 말인데 그 당시 이민재님이 기원에 오른 거예요. 엄청난 출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개인 사무실 나오고 깨끗한 데서, 요 깨끗한 사무실에서 노동자가, 기능공이 깨끗한 사무실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 의자에 앉아서 결제하고 현장 한번 이렇게 쏙 둘러보고 퇴근하면은 일반 노동자들의 월급의 2~3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출세가도를 앞에 놔두고 거제도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젊은 제가 가야지 왜 형제님이 가십니까? 이민님 뭐라고 하시냐세요? 제가 형제님 보고 형제님은 돈을 벌어서 돈으로 물질로 일꾼들을 섬기면 되잖아요. 제가 갈게요. 그랬더니 이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필요하대. 거제도에 젊은 청년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 조선수 생겨가지고 엄청난 청년들이 몰려들죠. 청년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필요하대요.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다 안 간다 대답은 안 했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민재님 가자고 해도 아니다. 이제 그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대답은 안 하고 형님 가지 마시고 지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버리고 이제 노동자로 또 이제 저 밑에 노동자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발령이 났지만 그만두고 가서 이제 또 이제 저 먼지 구덩이 들어가서 먼지 속에 들어가서 또 일하는 거예요. 지금 저 대우로 저쪽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또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버리고. 그래서 참 기가 막혔는데 그래 이제 이민재님은 준비하시고 2월 초쯤에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거제도로 이제 내려가시고, 저는 그 당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업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식들은 그때 아이들 다 삼남매 이제 그때 다 났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팔았어요.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출근을 하니까 서점을 나와 같이, 나는 영업부에서 일을 하고 자기는 이제 서점을 하는데, 제가 가니까 이 서점을 그만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만해? 왜 그만해요? 그랬더니 재산 싹 정리해가지고 저 방어진에 가서 집만 한 채 사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몇 년 후에는 큰 거부가 된다고 누가 바람을 넣었어요. 당신 그렇게 고생하고 장사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싹 모아가지고 이 가게를 다 팔고 모아가지고 집 한 채 사러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자고. 나는 이래야 될까. 제가 그 추상희 선생님한테 내가 다른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주인님이 듣고 있다가 거제도로 빨리 가라는 뜻 같은데, 그래서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또 아직도 지금은 아닙니다. 좀 더. 그러고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3월 10일이 노동절이잖아요. 옛날에 3월 10일 날 노동절 날 우리 형제들이 거제도로 다 간다고, 봉고차 빌려가지고 간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때 이제 하던 일도 그만뒀으니까. 거제도를 따라갔는데, 임정원 형제님이 허 형제님을 빨리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냈대요. 울산으로. 그래서 나보고 빨리 내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또 올라왔어요. 옛날에는 안 됩니다, 안 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이 변했잖아요. 주님이 아직 말씀 안 주셨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자라가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돌아가신 김종문 형제님께서 지금은 허인웅 형제님을 거제도로 보낼 때가 아닙니다. 개척한 두 사람이 다 빠져나가면 거제도 모임은, 울산 모임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편지를 또 보냈대요. 기분 좋더라고요. 갈망 없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야, 너 지금 기도 안 하고 있잖아. 너 기도는 해야지. 깜짝 놀랐어요. 너 기도 안 하고 있잖아. 기도는 해야지 그래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만 먼 훗날 주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성경을 쭉 읽는데, 역대상 16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6절입니다.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항상 나팔을 부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나보고 복음 전하라고 오시는 것 같아.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가야 하려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 모인 데 가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래도 내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김종문 형제님이 또 딱 나서시더니 아닙니다. 기도원도 두 번 물어봤으니까 두 번 물어보시오. 지금 형제님 가면 안 된다니까 그랬사니.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해 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맞는 얘기 해주면 좋잖아요, 다들. 예? 그래가지고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와서 이제 쭉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또 성경을 읽으다가 시편 78편 9절에 왔어요. 시편 78편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화를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자손은 화를 갖추고 병기를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전쟁하지 않고 물러갔다.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모습을 보는 거죠. 이래서 아이고, 내가 옛날에 주님 말씀 거역하다가 부르심 음성 건방지게 하다가 고생했는데 싶어서 또 형제모임들 모임에 가가지고 주님이 두 번 물어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랬더니 또 김종훈 형제님이 그러면 뭐 가시는 건 가시는데 금년까지는 계시다 가십시오. 그래서 그래야겠네요. 또 이제 좋았어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있다가 갈랍니다. 거제도도 많이 급한데 금년까지는 있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6월, 7월, 6월 정도, 한 5월, 6월 정도 됐으니까요. 한 4월, 5월 때면 됐습니다. 그런데 마산에 있는, 그 당시 마산에 있는 나수영 형제님이 전화가 와서 전도 집회를 하재요, 저보고.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집회를 제가 가본 겁니다. 그래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전도 집회 때 몇 사람 구원받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가보니까요, 마산교회는 그 당시 울산교회보다 숫자적으로 아직 개척도 늦게 되었고 숫자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 여기는 지금 이제 한 120, 30명까지 와버렸어요. 이미 그 당시. 그런데 거기는 이제 한 20, 30명, 30, 40명 모이고 있는데 매년 개척을 합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뭐 성도들이 막 굉장한 열정으로 매년 개척하자고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형님들한테 그 간증을 하면서 전국 수양회를 7월달에 8월달에 하기 때문에 울산에서 했거든. 전국 수양회를 태화강변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마치고 한 9월이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김종훈 의원님이 딱 일어서시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일부터 준비해서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준비해서 가래요.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떠난 것이 7월 13일 날 거제도로 제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제도로 이제 7월 13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7월 12일 날 비가 퍼부는데 텔레비전에 9시 뉴스에 보니까 부산, 경남 호우주의보 해가지고 막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오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내일 비가 막 퍼붓는다고 하냐, 일기예보가 나온 게. 그래서 이제 내일 제가 이삿짐을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이제 내일 출근하기 때문에 못 보는 형제가 찾아와서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인수하러 왔어요. 그때는 비가 옥상에 가니까 비가 오고 있었어요.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이 울산 지역에 있는 하늘만 싹 베끼고 가운데 가을은 비 오거나 말거나 여기 베끼고 햇빛 내리고 거제도만 싹 해서 딱 햇빛 내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비 오면 갓바로 다 뒤집어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왜냐면 제가 이삿짐을 싸야 되는 것이 택지를 밀어놔가지고 포장은 안 하고 택지만 밀어놔가지고 땅이 질퍽질퍽 해가지고 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를 막 그냥 진흙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이사를 해야 돼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요, 진짜 제 머리하고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구름이 요 바깥으로 밀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건 내가 못 할 줄 아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짐을 싣고 거제도를 내려가는데 제가 차창으로 이렇게 발을 내놓고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시커멓게 탔어요. 그리고 거제도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제도에서 제게 가르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제도에 가서 이제 제가 그 산비탈에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민재님 직장에 다니시고 저는 이제 그때 전임으로 했죠. 전임으로 했는데, 울산에 있을 때 제가 이 울산에 조선소가 있잖아요. 그 조선소에 독신자 숙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져서 내가 거제도에 가면 거제도 독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안가운데 있다가 내려가가지고 약 2년간을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집회 없는 날로 저녁 6시 정도 내려가서 밤 11시까지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집회를 제가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독신자 숙소로. 동문기숙사, 서문기숙사 그렇거든요. 여기 남문기숙사 그렇거든요. 서문기숙사, 남문기숙사. 거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차로 시내버스로 한 40분 가야 되는 겁니다. 거가. 그래서 갔다가 고현으로 오는 거예요. 저쪽 장승포로 갔다가 고현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2년 정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구원 안 받았고 한 명도 예배당에 출석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 참 징하대요, 징해. 한 명도 구원 안 받았고 한 사람도 예배당에 따라 나온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기이한 것은 그 똑같은 시기에 우리 지금 울산 다가구 주택인데 다가구 주택 안에서 6명인가 7명인가가 침례를 받았어요. 아주머니들 뭐 이런 건물 진도구만 지금도 거제도에 그 자매님이 지금도 건물 주인이 구원받고 지금도 자매님으로 계십니다. 김진아님 사돈네가 그 건물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때 제가 전도하는 사람 말고 우리 김병관 형제님이나 그런 형제님들이 데리고 온 청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 가슴에다가 탁 꽂아주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전도자야. 구원자가 아니야. 너는 죽을 때까지 전도자야. 네가 이 선을 넘는 날 넌 죽는 거야. 아, 하나님 두렵습니다. 네가 이 선을 넘는 날 너는 전도자야. 전도만 해. 구원은 내가 시킬 거니까. 하나님이 아주 탁 선을 그었는데 그때 제 가슴에 비수같이 꽂혀가지고요. 그것을 주님 앞에서 받고 나니까 뭐 이번에 10명 침례 받았습니다. 뭐 전도 집회 끝나고 나서 한 서너 몇 달 있으면 뭐 5명 침례 받았습니다. 10명 침례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해도 아 그러시냐고 그걸 것이냐. 심장이 더 빨리 뛰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 들었다 해가지고 뭐 더 마음이 울렁거리지도 않고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그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그 문제를 딱 선을 그으신 거예요. 너는 전도자야. 구원자가 아니야.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는 것은 어느 때는 보면은 구원자처럼 행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구두자를 먼빛으로 보고 저거 30분 교제하면 구원받는데 저 사람 어디 가지? 이리 와봐. 이렇게 전도할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제 중심에는 그때 주님이 너는 죽을 때까지 전도자로서 끝나야 된다. 구원자가 아니다. 이 선은 지켜라. 참 주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제도에 있다가 제가 가르치는 뭣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는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울산에서 떠난 것도요 동기가 있어요. 84년도에 울산에서 떠났는데 83년도에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울산에 예배당을 짓고 제가 왜 울산을 떠났냐면 예배당을 짓고 난 뒤에 그 화단에 뭐 좀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보다 젊은 형제가 뭐 젊은 형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죠. 와가지고 형제님 제가 좀 할게요. 그래서 아니요 내가 좀 더 좀 받게.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노장은 쉬시고 저는 그 이야기가 여기가 내 무덤이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나이 32살짜리가 노장 소리예요. 노장 뒤집으면 장로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죽는구나. 애늙은이 되어가지고 교만만 꽉 차가지고 너는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를 떠나기는 떠나야겠구나. 떠나기는 떠나야겠구나. 결심이 됐어요. 근데 이 거제도에서 보니까 김병관 형제님을 비롯한 좋은 형제들이 많은데 내가 못하면 자리라도 비켜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가르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후에 주님께서 남원으로 부르셔서 제가 남원으로 이동하게 되죠.
1986년도 거제 있을 때입니다. 거제도 있을 때에 제가 8월 31일 날 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1986년 8월 31일 날 성경 요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윤행진님에게 제가 60분간 시간을 쓰겠습니다 하고 처음에 전화할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스케줄상으로 여기 50분으로 되어 있는데 정각까지 제가 말씀을 이 간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각이 나왔으니까 60분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원래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렇게 잘 지킵니다. 약속대로. 7장 18절 보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6월 그 86년도 8월 31일 날 예배당에 가서 성경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성경을 보는데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보는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스스로 말하는 자, 내가 말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목회하고 그러면 내 사업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 내 사업이네? 뭐야 이거? 내 사업이구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 앞에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 사업이구나. 내 잘났구나. 내가 그러니까 내 사업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신경질나고 짜증내버리고 내가 하는 거 안 따라오면 불안해고 화내고 이거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 앞에서 꽉 잡혀갖고 그 이튿날도 그 이튿날 이틀간을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무릎 꿇고 앉아서 울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 사업했습니다. 내 장사했습니다. 내 목회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눈물이 나는데 3일 만에 주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내 사업 그만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목회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전도하고 잘 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속상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사표를 놨어요. 근데 또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탁 하자마자 또 75년도 영상이 떠오르잖아요. 주님 앞에 또 그만뒀다가 그만둘라니까 겁이 나잖아요 또. 그래서 하루 동안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나와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확실하게 주님 보이시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를 스톱시켜주면 나는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장사하러 돈이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뭘 해도 하죠.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자신감은 있어요. 자신감은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주님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하십시오. 나 어영부는 안 할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저 동네 교회 이춘원 형제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죠. 그게 전도 집회 이제 전임을 나서 첫 번째 집회입니다. 그래도 하룻밤 자고 나니까 광주 동부교회 이원재 형제님이 전도 집회를 하죠. 이원재님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디서 한번 슬쩍 악수만 같은 호남 사람이라도 제가 여기 영남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잘 몰랐어요. 근데 전도 집회를 해달래요. 그래서 전화 끊고 나니까 순천으로 가신 우리 같이 계시다가 이민재님은 이제 2년 만에 순천으로 옮기셨거든요. 거제도에 순천으로 가셨다고요. 순천으로 가신 임종원 형제님이 또 전도 집회를 해요. 세 군데서 10월달 한 달 동안에 세 군데서 전도 집회를 해달래요. 그래서 이건 제가 뭐 전도 집회 다녀본 사람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간다 소리도 마음대로 못하고 안 간다 소리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뭐 어정쩡하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신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이 오늘까지 전도 집회를 다니게 되는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확고하고 분명한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결코 손해 날 일을 안 하십니다. 주님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게 그 당시 말씀하시고 두 번 짚었어요. 한 번은 전도는 네가 해라. 구원은 내가 시키는 거야. 이거 내 일이니까 침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사업이 아니다. 네 사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제도의 일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제도는 청년들이 많고 또 거기가 그 외지에서 몰려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거제도에 가서 김병관 형제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고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김병관 형제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방황하는 가운데 계시다가 거제도로 오신 거예요. 상당히 제 군대 제대하고 군대에서 구원받았거든요. 여기 춘천 뭐 여기서 군대 생활했어요. 군부대에서 구원받은 형제님이에요. 군대에서 구원받고 군대 아마 군부대 전도 구원의 막내 정도 될 거예요. 그 형제님이. 그리고 이제 상당히 영적으로 방황하는 가운데 있다가 거제도로 오셔서 동역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분별 저런 분별이 없이 그냥 형제님이 잘하시니까 우리 형제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해나가시면 되고, 저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으면 움직이고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들을 받으셔서 김병환님을 세우셔가지고 거제도 모임의 일을 흥왕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주로 제가 개척하게 된, 여기 팸플릿에 조금 나오더만요. 나주로 제가 가게 된 이야기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남원에 있다가 제가 남원에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남원은 이제 그냥 이방인들, 장로교에서 구원받은 분이 일어나가지고, 서북주님이 구원받으셔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몇 사람 구원받아가지고 딱 모였는데, 교회 경험 있는 사람, 교회 속에서 자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을 지나가다가 한번 들렸다가 붙잡혀가지고 이제 남원으로 오게 되는 과정이 왔는데, 처음 부름받은 날, 제가 강단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는 이제 일꾼으로 이제 초청받아서 왔는데, 첫날, 저는 여러분을 1년 내지 1년 반 동안 도와드리고 남원을 떠납니다. 이 말을 첫날 강단에서 했어요. 아마 충격이 엄청났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에서 배운 것은 일꾼은 일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머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든 공사판에서도 우리 일하는 사람 일머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일머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남원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주셨기 때문에 1년 내지 1년 반 동안, 남원에서 1년 3개월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개척으로 간다고 소문이 나니까 제가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형제님들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이리 가보십시오, 저리 가보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신앙은 재밌는 거예요. 신앙은 즐기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최순실 끌려왔더니 이제 그만 끌려다니고 즐겨요. 즐겨. 예? 우리 학생들만 좀 대답합시다. 신앙은, 따르세요. 신앙은, 좀 크게 봐요. 신앙은 즐기는 것이다. 신앙은 재미있는 것이다. 재밌고 즐기는 거예요. 울면서 웃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이제 나중에 제가 남원에 있을 때 개척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연결된 구두자 한 사람도 없는 곳, 그 다음에 구원받은 형제자매 한 사람도 없는 데 가서 순수하게 한번 내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군산으로 가래요, 저보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거기에 형제 두 사람인가 있고, 뭐, 형제 한 사람 있고, 뭐, 부수자 있고, 땡. 끝났어요. 그때 김제로 가래요. 김제 모임 없었거든, 근데? 김제로 가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런가요? 그 형제님은 나보고 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 두 가정 있고, 지금 부자들 몇 사람 있고, 땡. 끝. 나는 없는 데 가겠다고 그랬거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주로 가래요. 그래서 내가, 나주는 어떤가 했더니, 나주가 나주가 광주에서 가까운데 모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거기에 뭐 형제들 있는가 했더니, 없어요. 형제들도 없어요? 없어요. 구두자들 연결되는 가족들 없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이 양반이요, 축농증이 있어. 그래가지고 기억력이 좀 약해.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축농증도 쓰시더만. 왜냐면 나도 가서 보니까 거기 구두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침례준 사람이 거기 있어. 근데 이 양반이 없대. 그럼 없는데 진짜 없냐고 물어볼 것이 어쩔 것이 없다니까 없는 거지. 형제님이 하신대. 존경하는 형제님이 그러시는데.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대답을 했네. 그리고 가서 보니까 가서 한 열흘쯤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 이승호입니다. 예, 누구신가요? 이승호입니다. 그래요? 집이 어딘가요? 그래서 어디 알려줬더니 제가 좀 가겠습니다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인천에서 모임 생활 하다가 자매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자매가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 피똥을 애기를 데리고 시골로 와서 울면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려고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안 되고 한 과정에서 이제 교회에 다니는 일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는 사람하고 재혼을 했어. 근데 이 양반이 자기가 이제 그 간염이라는 판정을 그 당시 받아가지고 내가 주님 떠나서 징계를 받아가 이렇구나 하고 날마다 울면서 생각을 하는데 인천 전도집회 때 한 번 악수 한 번 했대요 나오고. 난 모르겠는데 그 허윤욱 형제님이 어디 있을까? 그 형제님 뭐 신앙 상담을 좀 해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이창원 형제님이 친구 아닙니까? 이창원님한테 허윤욱 형제가 어디 있는가 하더니 아니 그저 나주로 개척으로 간다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전화번호가 된다 온 거예요 연락이. 그분을 때문에 나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 동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청년인데 침례를 받았는데 이제 침례를 받으면 이게 오늘 침례 받잖아요. 침례 받으실 분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 정도라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전혀 안 가르치고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느닷없이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다 들어간 사람과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들어간 사람이 같습니까? 머리가 띵 하더니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충격받아갖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침례받는데 머리가 아프냐 이거지. 이래가지고 의심이 일어나고 의문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거기가 고향이니까 방위병 받으러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소개가 돼서 또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구원받았어? 예. 그럼 다음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나한테 와. 가.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토요일 날 방위병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까지 새끼 채워서 왔어. 새끼 채워. 그래 앉혀놓고 창세기 1장을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하고 뒤집어져 버리고 그 하나 친구는 그 자리에 구원받고 뒤집어지고 하나는 갈 데로 가고 그래가지고 한 달, 2달 안에 대여섯 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몇 명이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이래저래. 그 이제 이승우 이제 그 자매님도 이제 와서 바로 구원받아버리고 한 달 안에 1000명이 또 한 가정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은요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이제 그 나주에서의 구원받은 사역들이 줄줄줄줄 이게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일을 자기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난 거 아니고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아니고 뭐 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조금 남보다 약간 조금 나은 것이 나타나면 박수 좀 안 쳐주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일 하시는데 우리는 약간 들러리 주는 거고 우리는 약간 따라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구경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 시를 썼는데 구경꾼입니다. 나는 구경꾼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구경하는 것 외에 뭐가 있는가 이런 글들을 쓴 적이 있어요.
주님이 다 치밀하게 준비하셨더라고. 나중에 가보니까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가 주신 돈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저 사람 수술하고 쓰고 100만 원 남은 거 이 맹장 수술할 때 쓰고 100만 원 남은 거 그 100만 원 가지고 20만 원에 보증금 20만 원에 월 5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되는 이 사람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방 얻어놓고 있는 대로 가서 뭐 방 얻어놓고 앉아서 전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딱 한마디만 했어요. 내가 그냥 헛간이라도 가고 외양간이라도 가서 앉아서 전도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구두자가 와서 군등이 붙이고 앉을 자리는 있어야 할 거 아니오. 전도로 가는데 내 돈 벌러 가는 게 아닌데 그 말 딱 한마디 했는데 주님께서 옛날 집이지만 새 집 하나 이렇게 지어가지고 옛날 집 부시고 새로 하나 이렇게 지어가지고 고집 그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 사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간증해 드릴게요.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그냥 자연은 경관을 보고 요 앞에 참 경치부를 보고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내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부르는 찬송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거 그게 구경하고 따라가는 것 이상도 이해가 아니고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어도 나은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더한 것이 있어도 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정확하게 됐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